땅이 토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전반부인데 제사죠,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부분이니까 어제 했던 거 살펴본다 그러면 생명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력이 충만한 방법이 뭐냐, 중심이 있는 인생,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살폈고요. 오늘은 생명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게 성이죠, 성.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할 때는요, 주의를 환기한다 그러죠. attention please 하는 식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되게 중요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한 50번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쭉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패턴으로 나가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 증거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알겠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이제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이제 주의해라. 중요한 거니까 명심하고 들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관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 이거 엄청 나오죠. 여기서 규례와 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편 같은 데는 이 적용이라 그랬죠. 거기서 맨날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규례와 법도.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규례라는 말은 이런 거 정도는 히브리어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후카라는 말이에요. 후카. 옛날에 제가 후지 카메라로 외웠었는데 후카라는 뜻이에요. 후카.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돌에 새겼다. 그러니까 율법이겠죠. 우리 마음판에 새기다 할 때 그게 후카예요. 후카. 규례. 그러니까 율법이겠죠. 기준의 말씀. 그러면 규례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법도. 법도는 뭐냐면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슈파트라고. 미슈파트는 뭐겠어요? 그 적용집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규례가 나오면 반드시 법도가 나와요. How to.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매뉴얼이 나온다고. 규례와 법도, 이건 짝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겠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이게 규례라 그러면 법도는 살아버리는 거예요. 기쁘게. 기도하라. 이게 규례면 법도는 기도하며 살아버리는 거예요. 감사. 이번 주가 감사주일 아닙니까? 감사하라. 이게 규례예요. 법도는 뭐예요? 매뉴얼은 뭐예요? 살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는 것들이 가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함은 뭐냐? 규례와 법도예요.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항상 새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게 몸 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있을 때 규례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우투를 배운다고. 법도가 뭐예요? 미슈파트. 이 법도가 뭐예요? 그거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강력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고 세상 풍속이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데가 애굽의 풍속이 있고, 그다음에 장차 살아가다 가나안의 풍속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 진공이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이미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나안의 풍속,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광야는 단절과 준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출애굽했던 200만은 100%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이가 430년 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자라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대로 오면은 애굽 생태 그대로 살겠죠. 그래서 단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광야 기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단절을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거라고.
또 장차 들어갈 땅, 가나안 땅도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풍속이 있죠. 그거를 깨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는 단절의 시간 또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풍속 다 버리고 또 가나안의 풍속도 이게 진짜 핵에 망측한 풍속이 있어. 이거 다 꺾어버리고 규례와 법도로 살아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총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냐? 특별히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건데 6절부터 18절까지죠. 근친상간하지 말라. 근친상간. 자기 살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자매하고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이복, 동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아이들한테도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재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 쪽에서도 자녀가 있고 엄마 쪽에서 자녀가 있으면 결합가정이라 그러죠.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닌데 또 가족이죠.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가 되고 제가 이거 개인적인 경험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고등학생 형제가 자꾸만 집을 나간대요. 가출을 한다 그래가지고 꽤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되게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도 결합가정인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데려갔던 그 여동생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성을 느끼는 거 어떻게 해요? 감정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걔도 착한 애인데 나가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문화 속에 새로운 이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그런 거 있죠.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 동생이니까 처제지. 처제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 그 여기 시기 질투하니까. 근데 또 정경 보니까 또 죽으면 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문화에서는 뭐 이런 건 없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부적 이것도 케이스예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어보니까 해괴망측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이다. 애굽 풍속이고 가나안 풍속이다.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차마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읽고 끝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그 애굽의 풍속은 근친상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되게 뭐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풍속들 이거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족보예요. 개족보 만들면 안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PTSD라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뭐 전쟁이나 고문이나 뭐 재난이나 사고 이런 거 경험했을 때 충격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정에서 이런 충격받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실 아니에요, 현실.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배후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 케이스 성경에 하나만 든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장남이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엄마가 다르죠. 베달은 이복 동생 다말이 예뻤는가 봐요. 그죠? 다말. 그래서 다말을 좋아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픈 척 해가지고 뭐 동생이 와가지고 간호해 달라. 그러면서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3장 12절에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즉 다말이 이거를 외쳤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18장. 그죠? 말씀을 봐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 죄악이죠. 가정 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미워해가지고 내쳐버리고 그래서 처음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자고요. 이게 암논 한 녀석의 이 욕망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친오빠니까 복수한다고 암논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또 데리고 왔더니 뭐 자기 사랑 안 한다고 또 난리치고 반역하고 잘 보세요.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집안이 아주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렸습니다. 온갖 다윗 집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우리가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 아니야. 뭐 다 그런 거야. 세상 바뀌었어. 그러면서 결국 이런 모든 파괴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딘 셔먼 얘기를 했죠. 그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다 겪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망하게 만드는 세력은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깨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게 근친상간 안 된다. 두 번째 내용은 가나안 풍속을 주로 그 경계하는 건데 법도와 규례 이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약간은 그 상식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풍속 중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해괴해 보이죠. 먼저 5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생리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원래 그 정결법에도 보면은 여자가 생리를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거는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라 그랬죠.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 근데 가나안 풍속은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닐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게 일상에서 열애를 시켜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생리휴가 같은 뭐 그런 개념이겠네요. 배려와 보호 차원.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리하는 여자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보호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리 중에 관계 금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 뭐 건들지 말라. 뭐 당연한 거죠. 외도 금지 2가지입니다. 이게 가나안에 대한 일반적인 풍속들을 제거하고 거룩함, 다른 인생들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몰렉 제사 금지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서 이 몰렉 제사를 제일 많이 드렸는데 이건 가나안의 어떤 그 음란함이에요. 그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몰렉 제사라는 게. 그 이스라엘에도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멀쩡한 자녀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1% 정도는. 근데 99%는 뭐냐 하면은 이 모압이나 암몬에서 했던 그 우상 숭배는 주로 뭐냐면 음란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에 여사제가 있거든요. 여사제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를 걔네들은 예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피임이 없으니까 뭐 아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그거? 그러면 나오면 또 줄 거 아니야, 네 거다 그러고 뭐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로 벌어질 거 아닙니까?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커가면 걔 뭐라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제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쾌락으로 집중돼 있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리 방법이야.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게 몰래제사입니다. 지금하고 제일 비슷한 게 낙태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뭐 이렇게 지워버리고 하는 것들 그거 비슷한 게 아닐까. 그게 몰래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적 접촉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전부인 양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 11장에 보면은 그 먹지 말라 그러는 음식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전부 다 스태미나식이래. 그러니까 이 성적 접촉에 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거 해서 먹는 것들이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의 풍속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쾌락을 위해서 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괴한 땅이지 아냐. 이런 땅이다. 제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성애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간, 동물과 교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어제요. 애굽에서는 여기 딱 하나 있었어요. 애굽에 순염소와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냥 1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거기 나오는 거거든. 애굽에서는 요 정도였는데 가나안 땅 하니까 여기는 이게 보편타당하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난리를.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죠. 동성애하지 말라. 성경이 명확히 나왔는데 뭐 딴 소리예요. 그죠? 동성애하지 말라. 이거 가나안 풍속이다. 우리 롯 집안 보세요. 그 뭐 동성애 막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수간이죠.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죠. 누구나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다 인간은. 근데 기준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준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수간을 옹호하거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막연히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 그게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진멸해 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 갖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경험한다 그러면 충격받겠죠. 생명의 존재 양식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 오고 한마디로 해서 미쳐간다는 거예요. 미쳐가.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미쳐가는 이유들이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땅을 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자들이 있을 때 땅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땅이 토할 것이다. 소아시아 7교회 나올 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구토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그 역겨운 상황을 토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따라가면 땅이 토하는 존재다. 우리가 범죄하니까 땅이 엉겅퀴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다 무너져요. 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피조물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들의 아들이 나타나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뭐예요? 깨끗함이 힘이고요. 깨끗함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는 땅이 토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뭐 오징어 게임 거기 보니까 이제 그만해 뭐 그런 거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만해 욕심 그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붙들고 욕망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살면 살아난다는 거. 살 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 어텐션 프리스 할 때, 중요하게 말씀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앞에서 말씀하시고 끝에서 말씀하시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세상 풍속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라. 주의 음성입니다. 순종하고 따라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